해외 유명사들의 심리 상담을 하는 미국 정신과 의사가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 하루를 보낼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난 5일 미국 매체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벨라 하디드, 저스틴 비버, 마일리 사이러스 등 해외 유명 스타들의 심리 상담을 담당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다니엘 아멘 박사가 이 사람 이름 잘 지었어. 다니엘 아멘이야. 믿나 봐. 우리가 아멘은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동감입니다. 이게 다 아멘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아멘 잘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다니엘 아멘, 이름도 또 다니엘에다가 그 말은 또 아멘 하는 사람 박사인데, 그가 5가지 행동은 좋은 날이 될 거라고 말하기.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오늘도 은혜 받을 거야, 오늘 좋은 날이야, 이런 사람은 좋은 날 되는 생각이. 그러면 또 차 한 잔 마시기, 운동하기, 미소 짓기, 명상하기 등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말하기는 좋은 하루가 될 거야와 같은 긍정적인 말은 정서적인 회복력을 높인다. 긍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내 안쪽의 정정두피질이 활성화되는데, 정정두피질이 활성화되면 정서 기능을 담당하는 편도체 뇌섬유관 상호작용이 원활해져서 부정적인 감정 극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랬고,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인 세로토닌 분비량도 늘어나 공격성 우울, 불안 등이 줄어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스트레스 받는 현대인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면 행복감을 갖는 호르몬이 막 여기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발생.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입니까? 아멘 하면 우리는 생각을,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미소 짓기입니다. 억지로라도 미소 짓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고 천연 진통제로 작용하는 엔돌핀과 도파민, 세로토닌의 방출을 촉발한다. 미국 포스트파텀 스트레스 센터에 따르면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웃음 치료법을 적용한 결과 활짝 웃을 때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이 분비돼서 신체에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다음에는 명상하기. 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여 명상하면 심리적 만족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증가시켜 준다. 더불어 행복감도 높아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연구 결과인데, 여러분 여기 5분 명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한 2가지 이야기 안 했지만 다 아는 건 뭐 운동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이 5가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은혜 받고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영혼이 어둠에 지배받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말만 해도 부정, 불평 이런 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영혼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구사하는 언어도 늘 감사, 그리고 긍정적인 말, 이런 걸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귀에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아주 귀에 박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기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냥 한번 기뻐해라, 1시간 기도해라, 그리고 한번 감사해라, 이러면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끊임없이. 또 모든 일에 어떤 경우에든지,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알아도 지키기가 힘든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시험에는 떨어졌는데, 자식은 병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다고 그러면 약간 뭐가 맛이 간 사람으로 알지 않을까요? 왜? 현실적으로 볼 때, 현상적으로 볼 때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데 그걸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걸 정상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답을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시키는데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세요. 지금 이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지금 자기 삶은 곤고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신세가 참 처량해요. 이런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게 대단한 믿음의 힘이에요. 그냥 삶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거 누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누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지극히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감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역설적으로 내가 이런 형편에 이런 상황에 매여 있지만 나는 감사한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이루실 걸 나는 믿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로마서 8장 28절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막히는 것도 열리는 것도 아픈 것도 건강한 것도 모든 걸 총망라해서 선으로 완결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는 지금 억압당하고 갇혀있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 주님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24시간 예배당 와서 앉아가지고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쉬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인지를 묻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욕심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요. 그런데 그 뜻은 알지만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여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think,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감사는 thank you. 자, 한 해를 지나오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고 인도하셨는지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내 재주, 내 능력, 나의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는 곧 믿음이에요. 감사 이꼴은 믿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막바지에서 여러분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절기를 빼고 일상에서 감사를 몇 번이나 드렸나? 제가 보니까요, 중직이라는 사람들도 감사가 바짝 메말라 있더라고요. 오히려 평신도들이 더 감사를 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우리가 이따 공동회 할 때 보면 알지만 감사 예물은 130%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은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년 내내 가야 뭐 부활절 무슨 절기 이런 거 봉투 껴주면 그때는 한번 지금 마지못해 하고, 그러고서는 감사가 일절 없어요. 말라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이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곧 믿음이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셋은 거룩한 생활의 음색이에요. 음색.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런 것처럼 음색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생활 속에. 자, 결론적으로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받들며 돕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직역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우리를 권면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알아줘라 이 말이에요. 알아줘라, 인정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볼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제 우리는 장로교라서 장로님들이 있어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보다 더 존경해야 될 사람 누구?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 그러니까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보다 더 배의 배로 하라는 거예요. 배의 배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존경과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살면서 목사 밥 한 끼도 사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존경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이 설교는 벌써 그 전에 작성된 거고 여기에 그 다음 설교 또 있고 또 여기 또 있어요. 괜히 또 저 설교를 아주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나 보지, 곧단 아주 복 못 받을 짓만 하지 말고. 자, 사도 바울은 영적인 리더를 중심으로 단결하라, 화목해라,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리더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둘만 모여도 리더가 필요해요. 좋은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도 좋은 리더가 없으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러나 유능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도 좋은 리더가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리더를 알아주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담임 목사를, 작게는 교육부서 선생님들, 그리고 목장의 목자,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 아닙니까? 목장에서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사람들, 크게는 담임 목사라면 작게는 교육부서 선생님들이나 목장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나눠주는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규모 없는 자를 경계하라 그랬어요. 규모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사전에 찾아보니까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걸 규모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를 어기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나도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 그 다음에는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게으른 사람들 우리 열심히 냅시다,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권계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헌신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당시에는 게을러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의 덕만 보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지어가고 싶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민폐 끼치지 말라. 민폐, 신앙생활하면서 민폐 끼치는 사람들,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꼭 주일 같아요, 성탄절날 쌀을 2,000포대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한 가정에 한 포대만 가져가자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밥 먹고, 여러 사람이 저한테, 그게 수양미였나? 수양미. 목사님 그 쌀 밥 정말 맛있던데 막 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 여주 이천쌀이 최고 아니요? 그랬더니 아니래, 요새는 화성에 나오는 수양미가 최고래. 그래서 우리야말로 한 포대도 안 가져갔네, 그거 어떻게 해? 네,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밥 맛있다고 막 얼마나 호평을 하는지 내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저렇게, 이번 주일날 말씀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혼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제도 기도하러 온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잠시 대화 나누면서 내가 정년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을 정도입니다. 주일마다 압박받고 강박감에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소화가 안 될 정도인데,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경 안 쓰시고 못 보냐고 그래서 나는 다 설교 노트를 수기로 쓰는데 깨알 같은 글씨를
작성할 때는 돋보기를 쓰지만 오래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볼 때는 참 감사한 게 안경 썼다 벗었다 안 해도 이렇게 이 깨알 같은 것이가 보여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다니까, 와, 목사님 하나님 은혜네요. 이게 안 보이는 순간 나는 이제 내려놔야 돼. 이 안 보이는 순간 여기 안경 쓰고 돋보기 쓰고 이렇게 보는 순간 그만둬야 돼. 안경 너머로 이랬다가 또 이렇게 또 보고 이러면 그만둬야지. 마음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내년에는 한 3,000포 해야 되겠어요. 쌀값이나 내. 쌀값도 안 내면서 뭘 또 하기 좋은 말로 이번에 대박이라고 목사님 내년에 한 3,000포 해야 될 것 같다고. 아, 쌀값 좀 내요. 그러면 또 속으로 그렇게 내 돈 내고 받는 거 그러면 똑같게 해요. 아이고, 그 인색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후하게 놀아봐요. 그거 사람 보대에 3만 원 되는 거 그것도 나무리해서 도울 형편이 안 된다면 이거 우리 인생 정말 쪼잔하고 비참한 거 아닙니까? 앉아가지고 누구는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내 맘대로 안 되니 그분들은 내지 마요. 좀 형편되는 사람들이 냈고 너무 좋아하고 마을 주민들도 나는 그렇게 받으러 올 줄 몰라서 저거 남으면 어떡하지? 우리 교인들 한 포씩 더 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모자랐어요. 모자라. 시간 지난 데 와가지고 쌀 받으러 왔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아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타임을 정하라는 감동을 주더라고. 그래서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만 나눕니다. 딱 이렇게 다 현수막 붙인 거예요. 그게 족중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날짜 나누는 거였으면 막 3시에 달라고 그러고 4시에 달라고 그러면 뭐야 교회가 말이야 광고만 해놓고 쌀도 안 주잖아 이러면 또 얼마나 욕먹었겠어. 여기 써 있잖아요. 10시부터 1시까지 끝났고요. 쌀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중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하도 못 먹고 살아서 집에 얼른 갖다 놓고 또 끌고 와서 구름마. 그러니까 시간 정하기를 정말 잘한 거야. 안 했으면 아이고 어떤 분들은 소문 내가지고 이제 막 명성교회 쌀 준단다 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 얼른 갖다 놓고서 또 이거 구름마 끌고 쌀 받으러 왔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랬더니 언제 또 주냐?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교회에서 서로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할렐루야. 오늘 헌금 마지막 주에는 한번 돌리죠. 우리가 바구니는 안 돌리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교회 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쌀도 사서 도와줘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거, 이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무엇보다도 화목해라. 가와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 교와 만사성, 교회가 화목하면 부흥될 줄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화평하면 은혜가 넘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